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 플러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변화하라를 주제로 제103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첫날 선거에서 총회장으로 대구 반야월교회 이승희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이번 103회기 총회장으로 추대돼 당선된 이승희 총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모습을 방관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교단이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며 총신대 정상화와 함께 총회 개혁을 반드시 이루는 총회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군가 이 변화의 문빗장을 열어야 합니다. 제가 그 일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조직적인 저항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총회는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경합이 벌어졌던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가 총 1,431표 중 720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이어 장로 부총회장으로는 가장축복교회 강희창 장로가 단독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임원 선거에 앞서 이번 103회 총회에 부서기에 입후보했지만 자격을 얻지 못한 김용대 목사에 대해 평양로의 강재식 목사와 전남 제1로의 한기승 목사 등이 김 목사의 후보 자격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끝내 후보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반발 없이 임원 선거가 진행됐고 투표는 작년에 비해 많아진 기표소와 도우미로 나선 반야월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섬김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103회 총회에서는 전체 1,592명 총대 중 1,447명의 출석으로 개회했고 주요 안건으로는 총신대 정상화에 대한 논의와 상비부 운영 재정비 등 제도 개선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변화하라를 주제로 이번 정기총회를 진행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교회와 민족의 희망을 주는 교단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제103회기 총회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리명석 총회장이, 목사 부총회장에는 김태영 목사, 장로 부총회장에는 차주욱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된 리명석 목사는 1919년 3.1운동 당시 교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지만 기도를 통해 민족의 소망이 됐다며 세속화로 인해 끊임없이 위협받고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이룩해 민족의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매우 어려운 때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 교회가 잘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안팎으로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제가 총회장을 하는 동안 무엇보다도 한국교회 영적 부흥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목회 자료를 제공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후보로 출마했던 김태영 목사와 차주욱 장로는 투표를 통해 각각 목사 부총회장과 장로 부총회장에 무난히 선출됐습니다. 선출된 두 부총회장은 교단의 최대 현안인 신뢰 회복, 그리고 동성애와 이슬람 등 외부 세력으로부터 복음적 가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태영 신임 목사 부총회장은 현재 한국교회는 교단 안팎의 위협 속에 위중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며 교회의 본질 회복, 총회 혁신과 다음 세대 부흥, 북한 지역에 섬길 미래 일꾼 양성 등을 위해 전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부터 만 80년 전에 신사참배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 부끄러움을 안고 참 고통 중에 있었는데 지금 국내외적으로 기독교에 따가운 시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을 해서 해야 될 일도 있고 우리 교단이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는데 이번 아마 총회가 자정 능력을 발휘해서 좀 여러 염려를 근심을 없애게 하는 총회가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차주욱 신임 장로부총회장은 총회 현안 해결을 위해 목사 장로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을 약속하는 동시에 한국 사회와 교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와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가교적인 역할을 잘 해서 우리 총회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지금 그 한국 사회, 교회에 많은 분들이 우리하고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이슬람이나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이런 데 대해서도 교회와 노회를 보호하고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신임원 선출과 함께 103회기 주제를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로 정하고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2019년 한 해를 알차게 꾸려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13일까지 이리 신광교회에서 진행되는 이번 총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총대 1,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동성애 관련 문제와 재판국 판결 헌의안 등을 논의합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대신이 제41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 임원 선출과 함께 교단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으로는 동탄 사랑의 교회 이주훈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이장 백석 대신은 공존과 화합을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이번 40일의 정기총회에서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된 이주훈 목사는 취임식을 통해 백석 대신이 한국교회의 본질인 생명을 살리는 총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구 백석과 구 대신이라는 이름을 모두 내려놓고 너와 내가 따로 없는 화합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역사에 교단의 모든 역량을 다할 것입니다. 이 시간부터 구 대신, 구 백석, 이 말은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인 것입니다. 박경배 목사 부총회장은 이주훈 총회장을 도와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는 데 앞장서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전심으로 섬기겠다며 교단에 주어진 통합의 과제도 예수님 안에서 희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이번에 통합이 되었는데 하나 되는데 다져지는 일에 이미 통합이 됐지만은 하나의 과정이지만은 더 다져지는데 열심을 할 거예요. 정말 좋아질 겁니다.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거예요. 총 4명이 입후보했던 이번 사무총장 선거는 제주평안교회 김종명 목사가 2차 투표까지 진행한 경합 끝에 이경욱 전 사무총장을 436표 대 227표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예장 백석대 씨는 이번 총회에서 이단 대책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섬돌 향림교회 임보라 목사가 하나님도 성이 있다고 주장함과 성경적 유일신을 부정하는 등 정상적인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많다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최초로 여성 총대들이 파송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2012년 여성 목사가 처음 배출된 후 6년 만의 파송으로 30여 명의 여성 총대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예장 백석대 씨는 이번 총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는 교단이 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교단이 지난 11일부터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주제로 정기총회를 열어 새 회기를 이끌어갈 임원들을 선출하고 NAP 독소조항 반대와 삼천교회, 백만 성도 운동 등의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임원 선거에서 신임 총회장으로 당선된 연산중앙교회 김성복 목사는 예장 고신교단이 거룩한 교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한 회기를 섬기겠다며 한국교회가 사회적 지탄을 받고 반기독교 세력의 도전이 있는 상황에서 신앙적 일치를 통해 바른 소리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앙의 이런 정통을 잘 간직하면서 또 이것이 과거의 역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생활에 있어서도 삶으로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거룩한 총회 산하 교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이장고 씨는 이번 총회를 통해 교회가 번영의 신앙을 넘어선 성경적 축복으로 성도들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다짐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주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찬양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저에게 나타나신 이 모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해주세요. 기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네, 이용예 권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 귀국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네.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를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미국 간 지는 39년 됐는데 네. 30년 동안에는 한국은 안 나왔습니다. 이제 애들도 길러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네. 또 기회도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 많이 불러줘야지 활동을 하는데 네. 근데 하나님께서 10년 전부터 한국에 와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네. 제가 10년 전부터 매년 가을이 되면 네. 이제 한국에 나와서 한 2달 정도 사역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아니, 찬양 사역을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고 어떤 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는지.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아기 때부터 노래를 참 잘했어요. 오, 그래가지고 아기 때부터. 예, 아주 그래서 어디 가든지 막 네. 노래 잘한다고 그러면서 컸어요. 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YWCA 뉴욕에 있는 데를 네. 1979년도에 불러주셔서 오. 거기서 레크레이션하고 이제 네. 싱얼롱 Y 같은 거 하다가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알려져갖고 조금씩 활동을 하면서 네. 했는데 지금 한 10년 동안은 굉장히 활동이 바빠지네요. 저는 젊었을 때 하나님이 쓰실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나이 먹어갖고 네.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교회마다 방문하면서 찬양과 간증 집회 이렇게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네. 한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젊을 때부터 사역은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젊을 때보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많이 네. 사용하시는 이유가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사역자분들은 다 제 마음을 이해하고 목사님들 이해하시지만 안 하고 있으면 이 가슴에 막 불이 타고 주님의 일을 하고 싶고 그런 네.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저는 30대, 40대 정말 찬양 잘하고 그럴 때 쓰실 줄 알았는데 네.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간증은 삶의 연륜이 있어야 그래도 이게 얘기할 게 많고 그렇죠. 또 확신이 있고 네. 또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때부터 쓰시려고 네. 작정하시고 계신 것을 모르고 저는 그냥 젊었을 때부터 막 난리를 치고 기도했는데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쓰시더라고요. 네. 아니, 저희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다 들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우리 네. 권사님께서 찬양하시고 이렇게 간증으로 전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네. 좀 부분적으로라도 좀 짧게 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간단히 말하면 이제 어릴 때 부모님이 폐결핵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늙으신 할머니가 흑석동 산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저를 길러주셨죠. 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줄 알았어요. 믿는 가정이 아닌데 우리 집에 저 혼자만 교회를 가서 우리 집 다 전도하고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응답을 받고 그러니까 저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네. 했는데 우리 가정의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치매에 걸리시고 이런 굉장한 그 낙심 속에서 제가 이제 정말 뭐 죽으려고까지 하고 기막힌 때에 주님 앞에 왜 저를 버리셨냐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린 적이 없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이 들어도 꼭 십자가 앞에서 쓰러지더라고요. 왜 바깥에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어. 지금 생각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저는 항상 주님과 동행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남편 주고 또 많은 일을 주시고 지금 쓰고 계시니까 이제는 마음껏 주님이 저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전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권사님께서는 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어떻게 전하시나요? 저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을 절대로 정말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정말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마치 주님이 나를 안 보시는 것 같고 버리신 것 같지만 천만의 주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 더 가까이 계시다는 거.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을 가장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계시면은 주님의 귀한 때에 확실한 차고 넘치는 응답을 해주신다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권사님께서는 그럼 뭐 공연이나 이제 간증 집회 외에도 또 다른 콘서트나 음반이나 이런 계획도 있으세요? 음반은 벌써 7집까지 나왔고요. 특별히 이제 김석균 목사님 지금 그분이 가장 제 곡을 많이 써주셨고요. 그분이 또 미국에 오시면 저하고 같이 활동하시면서 저희 집에도 계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 보시고 곡도 이제 선교사의 삶 같은 것도 주시고 겸손도 주시고 해서 정말 좋은 곡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니 이쯤 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권사님 찬양이 너무 듣고 싶으실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 또 기타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또 이렇게 기타로 찬양 조금만 좀 들려주시면은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아멘. 잘 들었습니다, 권사님. 목소리가 정말 힘이 넘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찬양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비결이 따로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라고 목사님은 말씀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저는 찬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목청이 정말 좋았습니다. 튼튼하고 저는 옆에서 듣는데 주신 겁니다. 완전히. 그러시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권사님 앞으로 좀 활동 계획과 또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활동 계획은 물론 이제 제가 계획은 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겠죠. 네. 그러나 여태까지 신실하게 나를 도와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걸 믿고요. 네. 활동 계획은 CBMC라는 기독실업인 협회를 통해서 네. 정말 거기 가서 제가 은혜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그리스도에 남겨놓았다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제가 기독실업인 협회 전체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 모였어요. 네. 그 기독실업인 협회를 통해서 이제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요즘에는요. 네. 작년에는 이제 밴쿠버에 가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도 가고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또 미국 전역의 행사나 아니면 또 이번에 또 밀라노 대회도 지금 초청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저는 그 찬양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제게 나타나신 주님을 그렇게 제 마음껏 소신껏 진솔하게 나눌 수 있다는 이 영광,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는 이 영광,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나타나신 주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전하고 싶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에게는 특별히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전도해서 정말 마음에 낙심하고 주님을 떠나 있거나 정말 자기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게 아닌가 이런 분들이 힘을 얻어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그 일을 위해서 평생 하나님 앞에 숨질 때도록 바치다가 하나님을 만나러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게 제 꿈입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권사님의 이 힘 넘치는 찬양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희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간추린 기독교 음반 소식 전해드립니다. CCM그룹 180의 싱글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힘겨운 삶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오직 은혜로 살았던 할머니의 고백이자 이제는 시대를 넘어 젊은 세대들의 고백이 된 이 찬양을 180만의 색깔에 담아 편곡했는데요.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과 은혜를 나누고픈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프로듀싱에는 박형준이, 보컬에는 에이미, 제이킴이 함께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박명선의 두 번째 정규 앨범 박명선 외출입니다. 이번 앨범에는 재즈 뮤지션 레비 파티가 프로듀서 겸 피아니스트로 함께했는데요. 특히 유흥열, 임용훈, 이훈영 등 한국 최고의 연주자들의 참여로 완성된 것은 물론 CCM계에서는 드물게 10인조 현악팀의 연주가 더해져 아름다운 선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인생, 아무런 표적이 보이지 않는 인생살이라 해도 삶은 계속돼야 한다고 노래하고 있는 곡입니다. 싱어송라이터 강성은의 5번째 이야기, 하나님 앞에 앉다입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몸도 마음도 기지개를 켜게 되지만 봄을 누리며 우선 해야 하는 일은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앉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찬양인데요. 잠시 하나님 앞에 앉아 그분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시간, 그분의 온전한 통치를 회복하는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함을 나누고 있습니다. 강성은이 직접 프로듀싱과 작사, 작곡을 맡아 완성된 곡이네요. 요즘은 일교차가 커서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데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햇빛을 쬐이는 사소한 습관만으로도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환절기를 건강하게 나기 위한 사소하지만 중요한 습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